생각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이 공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다양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게 하시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고난이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러 가지가 찾아오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고난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 앞에 조명해 보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밀려오는 고난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요. 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죄를 근절시키거나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을 제어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로 살았던 과거에는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성공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를 단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 말씀은 주님의 고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더한 기쁨이 없다는 고백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좀 성숙해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한 줄로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 고난을 즐겁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견딜 수 없이 힘든 것만은 사실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마음의 슬픔을 토로하셨고요.
그 내용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앞에 슬퍼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하물며 부족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밀려온다고 하면 참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잘 견디라는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즐거워로 하라고 했을까? 그 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불같은 시험과 같이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연단을 받게 되는데 마침내 용광로 속에 금덩어리에 들어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숨군 99.9%의 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라 그런 얘기죠.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순금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들려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광석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려고 금속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남은 순수한 금을 만들려고 용광로에 열처리 공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머지를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광로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에 집어넣으시고 고된 훈련, 단련, 때로는 감당기 어려운 그런 시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금과 함께 섞여 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자꾸 걸러내면 맨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져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정말 거룩한 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다듬고 다듬으시는데 그 고난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베드로 사도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면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치욕도 잘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협박과 박해에도 비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반석이요 방패가 되셔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능히 구원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여러분을 방패 삼으셔서 거룩한 성사에게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악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상이 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번 주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아로새기는 그런 뜻있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당 고통당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라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다시 반복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고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리 알려진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많이 받을 것이지만 주어진 주님의 고난을 자꾸 피하고 받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의 영광을 숫자적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참여했고 목숨까지 바쳤다는 사실이 교회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고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앞으로 밀려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가족을 위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고된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차를 타고 가시다가 파란불이 켜지면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예고된 고난이 파란불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역하게 되면 제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는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후일의 삶에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부끄러운 일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 고난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범사에 기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는 거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한번 깊이 음미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럴 때가 있으면 다시 회복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럴까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법칙을 따르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말씀 속에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는 말씀에도 고난이 정해진 기간이 있고 때가 있으면 고난이 마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린 복을 받을 날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아침 이전이 딱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 고난은 내가 한번 이번 기간에 즐겁게 참여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 기간에 고난을 한번 참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고난의 대회에 참여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되면 하늘의 것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40일 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주일 예배 부활주일 아침까지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먼저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같이 만나서 어울리면서 내가 받은 그 고난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아픔을 한번 공감해 보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한 단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